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옆에 있는 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외국 자매도 있으니까 한번 영어로 How are you? 발음이 구려서 못 들어주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부 드리지 말고 전부 드립시다. 어제 우리 리더들 함께 좀 모아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했나 보구나. 우리 피드 포워드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좀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라면, 이제 우리 후반기와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꾸려갈까. 그래서 좀 피드 포워드 시간을 가졌는데, 되게 좀 좋은 신선하고 또 혁신적인 아이들 많이 나왔는데, 이런 리더들의 의견을 보면서 우리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모든 청년들도 리더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직분과 포지션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몸 중에서 가슴 역할, 또 누군가는 팔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신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이 누림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더 리더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청년부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또 청년부의 빈틈빈틈을 잘 살펴주셔서 리더들이 다 하지 못합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리빌딩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반주 그만해줘도 돼요. 네.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서 해방된 사실을 듣고 나서 막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가고 막 대한독립 만세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막 눈물 흘리고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너무너무 좋아했었죠. 그런데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공식적인 이 해방의 승인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광복의 소식을 8월 16일에 들었습니다. 라디오 수신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이제 일제의 그 천황의 이 멘트를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광복의 감격에 휩싸였던 때는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식의 위력이에요. 소식을 듣는 자는 하루 더 먼저 그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는 이미 광복됐는데 이미 해방됐는데 여전히 일제의 종으로 하루를 더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이 헬라어를 바로 우리나라로 번역하게 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어떤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건강, 물질, 관계, 결혼, 직장, 단지 영혼 구원은 당연한 거고 우리 육체의 삶, 이 라이프 역시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승진하거나 내가 덜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꼬꾸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내 열심의 이하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천지를 개혁한 그 사랑에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오늘 일과 복음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일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의식이 있죠?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의식입니다. 일이 많은 건 저주야. 왜 쟤는 조금 일하는 게 나만 일감이 많아? 나는 운이 없나 봐. 재수가 없나 봐. 일에는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돈 버는 수단이라고. 일은 기쁨을 주지 않아. 빨리 파이어족이 돼야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당장이라도 하루빨리 파이어족이 되는 게 여러분 꿈이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이런 의식은요, 복음이 그 일에 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 역시도 좋은 소식이 닿게 되면 반드시 일을 대하는 태도나 또 일과 나의 정체성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에 단 한순간도 헤어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중에는 직장일, 가정일, 교회 봉사일, 내 개인적인 일, 만남도 일이죠. 다 일이에요. 그 일에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요, 인생이 지옥 아니에요? 일이 많은 게 저주라며, 돈 버는 수단밖에 안 된다며, 빨리 은퇴하는 게 행복이라며. 그럼 일하는 우리의 모든 10년, 20년, 30년은 지옥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성과가 오늘 우리 일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이 복음과 만날 때, 또 복음의 이해 속에서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 두 가지를 통해서 마치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일제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좋은 소식 안에서 이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정의하고 규정하여서 일에 억눌린 그런 삶이 아니라 일을 극복하고 또 일을 초월하고 일과의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의미를 깨달아서 함께 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에 대한 첫 번째 복음은요, 일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해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일보다 먼저 있었던 건 인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2장 15절에 경작해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일거리를 주신 것은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일보다 1장에 먼저 나온 건 뭐라고요? 인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탄생할 때는 거기에 이미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인간은 정체성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복음이 판치죠. 예수 안에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세상의 복음이 판을 쳐요. 어떤 복음이죠? 외형적으로 귀한 일을 해야만, 좀 있어 보이는 일을 해야만, 좀 고귀한 일을 해야만 그 존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세상의 복음이죠. 자,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청년부의 수준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이게 합독이 안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사람들은, 봐봐, 나 되게 화려한 일 한다? 나 되게 높이 올라가고 있어. 나 승진했어.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존재 가치가 있네. 근데 좀 없어 보이는 일을 하면 무시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져지게 되죠. 왜요? 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니까.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향해 마귀가 뭐라고 시험을 드냐면,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 돌들로 떡 만들어 봤어? 너 그런 성과 있어? 너 그런 성취 있어? 너 그 프로젝트 성공시켜 봤어? 그게 너야. 안 됐으면 너는 루저고, 해냈으면 너는 값어치는 인간이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바벨탑의 시험이 예수님 안에서 또 한 번 재현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복음은요, 우리의 직업 또한 하는 일로서 자신의 정체를 규정하도록 끊임없이 호도합니다. 유혹해요. 일이 너야. 너의 성취가 너야. 너의 성공이 너야. 너의 직업이 너야. 너의 연봉이 너야. 너의 아파트 평수가 너야. 이게 없으면 넌 루저야. 그런데 이런 유혹에 속으면요,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행해지죠. 대표적으로 이 팝스타 마돈나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대단한 존재죠. 세계에 마돈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마돈나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일에서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의 무대보다 오늘의 무대가 약간 평범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날 잊겠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돈나는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정체성을 일로서 규정하다 보니까 여러분 수억 대의 연봉을 번다 한들 세상에 마돈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들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저는 제가 더 행복합니다. 마돈나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돈나보다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네. 나는 마돈나보다 불행하다. 손 들어보세요. 야 역시 청년부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마돈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인스타에 가서 한 번씩 다 올리세요. 나는 마돈나보다 나아. 그럼 뭔가 좀 미쳤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한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어제 보니까 일본의 토요타가 이제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설문을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주 4일제가 논의가 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주 4일제가 이제 또 정착이 될 겁니다. 이미 이렇게 논의가 들어온 이상 반드시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주 4일을 쉬는데 쉼은 없어요. 안식이 없어. 평안하지 않아.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루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4일만 일하고도 3일을 쉬는데도 불행해요. 어느 시대보다 더 불행합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여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받으니까 어때요? 못 쉬는 거예요. 쉬어도 야 내일 공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면 더 사람들이 열광하겠지? 이 고민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쉬어도 심령이 못 쉬는 거예요. 24시간 뇌 회로가 풀가동됩니다. 어떻게 해야 더 반짝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연봉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스펙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 4일, 주 3일, 주 1회를 일해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가 잘 되는 날은요. 어깨가 막 뿜뿜 올라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자를 평가할 때 가장 척도가 뭡니까? 가장 기본 척도가 설교예요. 나한테 시험 든 사람이 있어도요. 내 설교의 은혜를 받잖아요. 또 와서 내게 풀어와요. 풀어줘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 신방, 양육, 교회관리, 사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교육자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넥스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설교가 잘 된 날은요. 막 역시 난 최고야. 근데 만약에 설교 막 다 자빠져 자고 있어. 막 동태눈가 대고 있어.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돼요. 빨리 이 짓거리 그만하고 싶다. 설교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존재 가치를 설교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탈진이 심하게 왔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집이 저기 물이 새갖고요. 누수공사하느라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먼지가 막 집안에 가득 차갖고 만 3일을 내내 걸레질만 하느라 탈진 1차로 왔는데 오늘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일로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말라. 이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난 설교 잘 준비해야지. 이번 주에 청년들 안 졸게 만들어야지.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청년들 또 졸고 자빠져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 되고 청년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책상에 앉고 끊임없이 키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들춰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완전히 몸이 번아웃이 된 거예요.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광훈아, 조 목사야. 너의 정체성을 너의 설교의 실력으로 규정하지 마. 너는 이미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위대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네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건 나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도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원래 토요일 날에도 한 새벽 1-2시까지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 보거든요. 어제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일단 몸이 아파서 못하겠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막 시간이 없어서 대강하러 온 날은요 막 은혜 받아. 근데 막 설교 막 준비하고 무겁게 올라온 날은 이상하게 또 잘 때가 있어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 탈진이 온다는 것,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자 강박에 시달리고 불안과 그 인정 욕구에 시달려 거절해도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건데
내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과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예스맨이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봉사를 무조건 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 복음의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가 해야만 된다라는 그 규정으로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좌불안석인 거예요. 자,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불행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고민하기를 집어치우지 않는 한. 제가 C.S. 루이스 이 형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형님 진짜 멋진 형님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팀 켈러가 스승으로 배웠던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조 목사야,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네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너의 그 사역의 태도가 인정받고 있든지 못 있든지, 그거 고민하는 순간 남들한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알거든요. 사람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이 설교를 잘하려고 왔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인정욕구에 시달린 채로 일을 하게 되면 될수록 인정도 못 받고 무기력해지고 탈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말하는 대안이 뭐죠? 자신을 버리라. 자신을 버려라. 어떤 자신이요? 일로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려는 자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삶들을, 궁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신. 그 자신을 버려야 그 뒤에 뭐라고 했죠? 참다운 자아를 찾을 것이다. 참다운 자아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진 자. 아무런 한 일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운명은, 나의 궁극적인 운명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평안히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여러분, 우리 막 운전하다 보면 여러분 막 엑셀 막 밟고 싶죠? 남자청년들 밟고 싶죠? 밟고 싶잖아요. 막 밟습니다. 근데 내 앞을 추월해가는 그 차가요, 나는 막 잘 안 달립니다. 저는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해갖고 고속도로에서도 한 70 아래로 달려요. 근데 사역이 아니면,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떤 뭐 이렇게 소풍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뒤에서 빵빵대기도 하는데 뭐 나는 몰라. 뭐 내 마음이지 뭐. 안 그래요? 내 마음이지 뭐. 지가 빨리 가던가 그냥. 뭐 사선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을 반드시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먼저 갔는데 막 타이어가 펑크 나고 나보다 늦어. 어떤 사람이 휴게소 가는데 막 배탈 나고 화장실에 한 2시간 전에 나보다 늦어. 뭐예요? 나의 열심으로 빨리 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궁극적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가치를 일로 규정하는 것. 너 돌로 떡 만들어 봤어? 너 바베탈처럼 높은 화려한 이력 있어? 이 가치로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 이 거짓자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해예요. 제 아내는요, 이 국문학을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또 우리 대학에서 이제 그 외국 유학생들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뭐 인하대, 뭐 한양대 이런 데서 강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 초기까지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나고 둘째 나고 첫째 때까지는 잠깐 복귀했다가 둘째까지 태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저도 바쁘니까. 그래서 경단녀가 됐습니다. 이제 대학 그 박사학위도 이제 중간에 캔슬해서 공부도 멈추게 됐고. 근데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참 커리어를 쌓아가고 화려한 자신의 일 속에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막 빛나게, 뭐 어딜 가든 정말 강사 잘한다고 평가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접고 집에서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애들 둘과 하루 내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사투하고 집에서 처박혀있는 자신을 비교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내가 원했던 행복인가?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분투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결혼 10주년이었는데 10년째 결혼 기념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무엇이 되지 않아도,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평안이 10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이 감정과 부정적인 인식을 이겨낼 수 있던 동력이 뭐죠? 자신을 화려한 강사로 존재 가치를 규정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집에서 똥기저귀 갈아주는 하찮은 엄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는 이제는 뭐 그냥 소위 말하는 아줌마고 말 안 듣는 두 아이를 키우는 억척되는 아줌마가 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되고 내 존재를 규정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성취가 있든 없든 우리 아내는 10년 만에 이 복음이 주는 평안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분해요? 여러분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 복음이 주는 우리 영적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양식에 휩쓸려 다니면서 바베탈 쌓으러 다니고 마귀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막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 여러분의 일로, 여러분의 직업으로, 여러분의 겉보기로, 외형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로서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받았다는 그 내 고귀한 가치라는 존재적 규정 안에서 여러분이 일을 승리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일에 대한 두 번째 복음은요. 일을 존중하면 기쁨이 생겨라는 복음이에요. 일을 존중하면 기쁨이 생겨.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노동해야 땀 흘려야 먹는다.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노동이 이거 봐라. 이거 노동은 타락의 대가다. 이거 노동은 그래서 죄악시해야 된다. 노동은 저주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요? 타락은 창세기 3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주신 건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타락보다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이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빛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은 타락의 결과나 타락의 대가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창조사역을 하시잖아요. 첫째 날을 일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셀러브레이트. 기뻐했다. 하나님도 일하시면서 기뻐했어요. 일은 타락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존중할 때, 하나님처럼 일을 존중할 때 내게 주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음은 반대로 외치죠.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은 저주야. 일은 안 할수록 좋아. 우등한 인간은 노동을 안 하지만 열등한 인간만이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워라벨이란 말이 그걸 딱 보여주잖아요. 워라벨. 워킹과 이 라이프가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는 항상 워킹이 싫은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라이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이 벌써 그 용어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되게 저주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잘 들으세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복음의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한 번 더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자, 표가 좀 있는데, 그럼 잘 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무로부터 원초적인 창조를 한 겁니다. 단 한 번에 한 거예요. 천지야 있어라라는 말씀에 말 그대로 천지가 짠 하고 생겨난 거예요. 무로부터 유의 창조가 생겨난 게 바로 1창조입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그 1창조가 끝난 다음에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크게는 만들어놨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정교하게는 아직 안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언제 하시냐? 6일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그거를 구분하시고 달과 별을 구분하시고 이렇게 정교하게 나누고 모으고 카테고리 시키고 이래서 또 정교하게 창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창조의 사건을 1창조와 2창조로 나눕니다. 근데 혼돈하라는 뜻은 뭐냐면 폼레스예요. 폼레스. 그러니까 모양 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천지예요. 딱 천지가 있어라. 딱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정교하지 않아.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돈, 폼이 없는 것에 그래 이렇게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오해해요. 아 지금 별나라가 있구나.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3창조라는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셨던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사역들을, 창조의 사역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셔서 뭐죠? 우리 창조 세계가 더 아름답게, 더 디테일하게, 더 선하게,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청년반에 지금 빈틈이 있다. 반드시 보완할 점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어제 모인 거다. 청년반의 빈틈, 보완할 점, 이것들을 우리가 정교하게 오늘 3창조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존중하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강 만들어 놓고 짠 하고 무로부터 창조가 끝났으면요, 지금 이 창조가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아마 되게 힘들게 살 겁니다. 이 창조가 없었으면 우리는 늘 매일매일 더울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추울 수도 있고요, 막 깨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첫 번째 창조의 결과물을 가지고 막 요목조목 빈틈 보완 메꾸고 정교하게 채워 넣으니까 아름다운 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존중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celebrate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왜 기쁨이 없죠? 왜 일이 지옥 같죠? 일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총각 때 서울에 저기 면목동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55번 버스였나 19번 버스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자주 타는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사님이 제가 그 버스를 이제 알바 때문에 자주 타느라 몇 번을 봤는데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손님들이 탈 때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거를 승객마다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들이 앉는 걸 다 확인한 다음에는 자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아 다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승객이 내릴 때는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냉수 같은 하루 되세요. 이거를 하루에 몇백 명을 만나든 몇천 명을 만나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분이요 바로 창조 사역을, 이 제3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존중한 겁니다. 버스 운행이라는 자기에게 맡기신 창조 사역을 억지로 하거나 대강하지 않아요. 아주 정중하게 이를 존중하고 이를 대우해주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긍정적인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 버스 안에 혹시나 승객 중에, 가상의 예를 들자면 승객 중에 거래처 직원과 싸우려고 이동하려는 승객이 탔었더라면 이분의 이 호의와 긍정과 밝은 에너지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트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싸우기보다는 아마 대화로 풀어갔을 거예요. 이게 제3창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남들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파급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하루날은 같은 버스를 탔어요. 같은 번호의 버스. 근데 이 기사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이 기사분이 창문을 열더니 막 이팔저팔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기사분과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창문 열고 막 승객 다 듣고 있는데 이팔저팔, 오팔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삿대질하기 시작하고 창문 열고 막 이거 주먹 감자 날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 두 분이 레이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밤이어서, 다행은 아니지. 밤이어서 이 두 분이 버스 도로에서 80km 이상을 밟는 거예요. 막 승객들은 막 난리가 났죠. 막 손잡이 잡고 막 어떤 할머니는 막 얼굴이 멀개지면서 막 심장이 막 안 터진다 막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이 승객들은 어떤 감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감정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버스 회사의 같은 버스, 또 같은 버스 기사, 동일한 두 분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창조 세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뭐 오염시켰다고 파괴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라는 창조의 부르심을 모르고 망각하고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혈안과 자기의 원망과 자기의 저주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지옥인 거죠. 그 버스가 마치 불타는 창조 세계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은 버스에 오는 손님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편히 앉으세요. 조심히 내리세요. 무더위에 냉수 같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기쁘죠. 자긍심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내가 일을 존중했더니 그 일이 내게 주는 보람과 의미가 있더라고요.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봉사, 뭐 직장, 공부, 뭐 취미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빼고 뭐 어쨌든 뭔가 해야만 되는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일을 대하는 것만큼 그 일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줍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하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 셀러브레이트 하셨다며. 그러나 억지로 아우 짜증나 일을 또 해야 돼. 아우 이놈의 월요일 좀 다 사라져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 월요일 출근길은 여러분 지옥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월요일은 기쁨의 날이다. 잠깐 취소할게요. 도저히 여러분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여러분 삶을 좌우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일을 대하느냐가 그 일은 여러분의 긍정 혹은 부정, 준치 아니면 지겨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에도 월요일이 됐든 또한 주말이 됐든 그 요일로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지 마세요. 어떤 요일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기뻐하십시오. 저번에 우리 하은이가 저번에 중국인가 언제 한번 여행 갔었을 때 저한테 이제 지나가는 말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 가는데 콘티 쌌다고. 내가 진짜 우리 하은이 진짜 역시 우리 구윤진답다 진짜. 그래 칭찬을 해줬는데 여러분 하은이가 이 일을 하면서 물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막 콘티가 안 짜지고 막 주제가 안 맞고 괴로울 때도 있겠죠. 그런데 하은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일을 대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삶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거든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웃어주자. 한 번 더 다독여주자. 한 번 더 인내하자. 한 번 더 기뻐하자.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일로 규정하지 마시고 또한 일을 존중하여서 일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